신약 성경 몇 페이지죠? 264페이지인가요? 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짧은 말씀인데요. 이 세 절 안에 여러분들에게 탁 떠오르는, 가슴을 박히는, 눈에 딱 띄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구절도 괜찮고요. 단어도 괜찮고요. 네. 문장도 괜찮아요. 탁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산다 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과연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동의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드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포기하셨을까? 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빼놓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절에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예. 이슬람 사원에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성당에 다녀오신 분 이번 주에 없죠? 예. 예수님 빼놓고 설명 안 한다는 거, 설명 못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절을 섬기며 뭐 하려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합니까? 여기 오면 되고, 성경 비싼 거 사셨는데 이거 보면 되지. 왜 딴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긴단 말입니까? 왜 다른 데 가서 절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린 다 예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너무 어렵나? 주님 안에. 나 영원히 주님 안에.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결국 이겁니다. 예수 안에. 책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해 놨지만 단순하게 딱 보면, 제가 여러분 막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어요. 뭐 제임스 사이어, 뭐 그리스도인의 비전 이런 거 막 읽어보니까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뭘 하는 존재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걸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들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때까지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힘들 때 주님 생각해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될까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겠죠? 뭐가 좋을까요, 도대체? 좋은 게 뭡니까? 이런 걸 잘 들어봐야죠. 저 사람이 좋다는데 뭐가 좋지 도대체? 잘 들어봐야죠. 아, 이게 나도 좋은 게 돼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찾으셨어요? 네,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끝으로라고 말하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종말로라고 나옵니다. 종말. 종말이 와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있고 주 안에서 뭘 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죠. 우리가 늘 왜 주님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좋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4장 빌립보서 4장 4장 1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제가 왜 빌립보서를 찾아보자고 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졌죠? 네? 그렇죠. 들었습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쓸 수 있죠? 저번 주에 늘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게 다라고.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를 사랑하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 안에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감옥도 감옥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냐 모르냐, 이거 차이입니다. 이거 차이. 교회는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분을 믿게 하시며 내가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겁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는 걸 반드시 여러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이제 우리가 왜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이제 로마서 5장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린 이걸 참고해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찾게 하는 것은 표시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나면 까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집중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로 됐던 것이 없어지며 은혜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주일학교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죠? 기도 안 하고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내 일이 돼요. 내 일. 내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의. 그래서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우리 교회를 안 쳐다봐?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입니다.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전도해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의가 된단 말이야. 내 의가. 결국 내 의라는 게 뭐죠? 내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이러면 일이 될 리가 없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내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됐거든요.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됐거든요. 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된 겁니다. 결국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주님을 아는 예배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의 삶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미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후에도 어떤 죄를 지을지까지도 아시고 그 죄로부터도 자유케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저의 치명적인 약점과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때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죄 적당히 짓고 즐기면서 안 들키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그 기억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용서받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하면 못 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소하게 지을 수 있는 조그만 죄도 막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림의 떡입니다. 어르신, 구원의 떡이 뭡니까? 구원의 떡이래. 그림의 떡이 뭡니까? 실제하지 않는 거죠.
못 먹는 겁니다. 아이고, 그림 진짜 이쁘네. 그림 진짜 잘 그렸네.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같이 그렸노? 하지만 실제로 먹지 못하는 것. 그림의 떡이죠. 교회 문턱은 어렵게 넘어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그 평강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해 왔던,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교회 생활은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마음과 개념이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정체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산 거죠.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반드시 축복일 수는 없지만 늘 바쁘고 분주한 생활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 죽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했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짜 지금 주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 안에 안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전부 다 내 일이고 내가 하는 것들인데 주님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실컷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튀어나옵니까? 은혜라는 마음이 안 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데,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데, 여러분, 우린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십시다. 우린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뒤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하나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주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을 모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중리산이 해도 우린 주 안에 하나예요. 아멘? 왜냐하면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새롭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식이 내가 망하고 남이 잘 됐는데 어떻게 축하할 수 있습니까? 시험 치고 내가 떨어졌는데 남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형, 이번에 뭐 누구 뽑는데 같이 해. 해서 같이 했어. 나는 떨어지고 그 형이 붙었어. 진짜 잘 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을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겠다 하면서. 로또 복권 사서 자, 됐어. 내놔! 그래서 막 난리 나. 정상의 사람들은 내가 줬잖아. 반이라도 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사지도 않겠지만 줘서 당첨됐으면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은혜다, 그거 다 주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따라다녀요. 손해볼까봐 도망 절대 안 갑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행동이 느리잖아. 제가 지하철에서 봤거든요. 지하철에서 어르신 세 분이랑 내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어르신 세 분이랑 거기에 꼬맹이 한 놈도 탔어.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는 엄청 느려. 막 이제 어르신 좀 빨리 오시죠. 예, 빨리 오시죠. 지금 열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막 탔어요. 탔는데 어르신 세 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유 참 요즘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싫어한다. 나 싫어하지 않았는데. 싫어해. 늙은 사람들 엄청 싫어해. 느려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꼬맹이 한 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꼬맹이가 막 할매를 쳐. 할매 용돈. 할매 용돈. 할매 둘이가 얼마나, 엘리베이터 열자마자 둘이가 얼마나 빠른지 막. 그전에는 막 처제 막 이렇게 오시다가 막 용돈 가니까 둘이가 막 엄청 빨리 가. 도망가더라고 막.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뒤에서, 할매들이 돈 가니까 이래 빠르구나. 뭐 준다 하면 엄청 빠르잖아 할매들. 막. 지하철에서 자리 나면 막 서로 막 할매들이 막 얼마나 빠른지. 손해볼까봐 도망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늘 감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도움 만큼, 섬긴 만큼,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쓴 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만큼 아깝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지갑을 두둑이 채워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날 세탁하려고 옷 뒤지다 보면 돈이 탁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이만큼이 돈이 있었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채워주신다니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겠죠. 돈 하면 하도 벌벌 떨어사가지고 푼돈 갖고 너무 그래 떨지 맙시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돈 아껴야 되죠. 푼돈은 뭐 돈 아닙니까?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죠.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요즘 하도 건강 하는데 건강하이세요? 건강하지요? 이래 묻는데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 되죠. 그런데 장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건강 음식, 식품 먹고 잘 자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은 좋아질지 몰라도 장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문제죠.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이미 잠언을 통해서 배웠어요. 장수하는 비결은. 천국은 돈으로는 못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가죠.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칭찬받죠? 열심히 해야 칭찬받아요? 최선을 다해야 칭찬받아요? 엄청 노력하면 칭찬받겠죠? 따라합시다. 잘해야 칭찬받습니다. 잘 못하면 칭찬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잘 못해버리면 칭찬은 없습니다. 우린 그냥 잘하면 칭찬받아요. 잘하면. 복잡하게 알 필요 없죠. 예수 잘 믿으면 칭찬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아주 잘 믿어야 됩니다. 미쳤다 할 정도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께로 좀 집중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화평이 찾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죠? 평소에 감사를 잘 안 하는가 봐. 교회가 있다는 것,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계시다는 게 다 감사죠. 먹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숨을 못 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을 잘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너무 무리해가지고 대전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오고 교회 일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경 쓰고 뭐 교회가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은 거죠. 말을 못하니까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괴롭죠. 우리 교회는 또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좀 계시잖아요. 그죠? 크게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크게 말을 못하니까 괴롭죠.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불평할 것보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걸 맡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 없지만 주님이 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견디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수도 많고 미스도 많은 삶이었지만 또다시 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따라합시다. 머지않아. 네, 머지않아.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기대하십시오. 희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소망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걸 특별계시, 특별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한 것, 기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것은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주 특별한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잘 해야 돼요. 열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잘 해야 돼요.
너무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됩니다.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쉽다. 네. 쉬운 거랑 편한 거랑은 다릅니다. 내가 잘하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못하는 건 못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쉬운 거예요. 어렵지. 다른 사람은 어렵지. 편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을 받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주특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떠나고 포기 안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죠.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과 결혼하면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해져요. 아멘이에요? 세상을 살 때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진짜 힘이 돼요, 나한테.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 특별한 겁니다, 말 잘하는 거.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위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천냥빚을 갚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린 특별하게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탁월한 언변을 가지게 되고 지식도 풍족해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찬송이 그냥 울려 퍼지는 거죠. 같이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보세요. 주 안에 있으니까 딴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남들에게까지 끼치니까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결과가 있기 위해선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를 책망하겠습니까? 감사의 열쇠는 주 안에서 충성과 순종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글은 좋은데 말은 영 형편없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거죠. 입술, 생각, 눈빛, 얼굴까지 막 그래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신으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있기 위해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큰 것을 맡기죠. 충성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제대로 된 걸 맡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이었는지, 감사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순종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나름대로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나를 하염없이 끝까지 무제한으로 LTE를 넘어서 5G급으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아셨을 겁니다.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컸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린 예수님 아니면 견디기 힘듭니다. 저보고 막 그래요. 버텨라. 신목사. 영수야 버티라. 견디라. 버티라. 참아라. 이거 정체도 없고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버티라. 뭐가 있어야 버티고 견디고 참지. 무조건 견디면 된대. 주 안에서 견뎌야지. 주 안에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견디기 힘들어요. 버티는 것도 무리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 못 볼 사람 많아요. 우린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상. 지금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렵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튼튼한 버팀목 자금과 같은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피곤하게 안 살아도 돼요.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곰팡이 피고 다 썩었는데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잘 믿어서 그 증거가 매주마다 증거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거로 든든하고 탄탄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증인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한테 뺏기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로마서 바로 앞에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장도 찾아봅시다. 2장 32절. 이 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깊이 뿌리가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는 뿌리가, 나의 뿌리가 예수란 말입니다. 내 조상이 예수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내 가슴 깊이 진실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을